4페이지입니다. 공격적 행동. 이 속사람의 치유는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예. 다른 사람들이 모두 노 할 때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나는 예스 할 수 있는 용감한 자. 어저께 참 용감한 모습을 봤습니다. 맥가이버 정께서 저는 스시를 안 좋아합니다. 예, 농부 밥상을 좋아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 주셨어요. 네.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뭘 드시고 싶어요? 뭐 음식을 얘기하라는데 갑자기 이 선택 장애가 딱 생겼어요, 제가. 어, 모르겠어요. 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냥 시키시고 안내하시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뭐 여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수시 그거 괜찮겠다 간단하게 하고 했는데 이제 맥가이버 정께서는 죄송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혹시 메뉴를 바꿔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농부 밥상으로 그리고 농부 밥상에서 마음껏 고를 수 있도록 특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참 기뻤어요. 기뻤어요. 왜냐? 이 두 분이 정말 정체성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예, 아주 충실히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초월해서 품 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품 안고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치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내 거를 고집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집, 고집, 자기중심적인 사고다. 이것도 성인 아이의 특성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정체성을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성인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하게 정체성을 찾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펑 터져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게 딱 이미지상이 잘 그려질 거예요. 압력밥솥 가운데 꽉 막고 있어요. 그냥 꽉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증기가 계속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증기를 빼는 그 작업이 정체성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찾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이 두 분이 정체성을 건강하게 찾는 거였어요. 그거는. 네. 화를 내면서 내 의견 묻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했다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자기 의사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선택 장애도 있고요. 거절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절을 했을 때 뭔가 선택을 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거절을 하면 한번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예. 폭탄이 한번 터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회피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회피하는 거예요. 아이 말아 그냥. 양보하고 말아. 그냥 그냥 내가 따라가면 되지. 그냥 나만 맞춰주면 되지. 나만 죽으면 되지. 나만 색깔 없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물처럼 이렇게 맞춰드리는 그렇게 살다가 압력솥이 한번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인아이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이게 뭐냐? 토설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설기도. 사람한테는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한테 하면 정말 더 힘겹습니다. 더 힘겨워요. 안 받아줘요. 예, 안 받아줘요. 내가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사랑의 메시지 많이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예, 사람한테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더 큰 실망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인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얻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인아이에서 탈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기대 자체를 잘 안 해요. 해 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는 것이 좀 편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대상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이다라고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나한테 사랑으로 섬겨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 그냥 그렇게 툭툭툭 털어버리는 것이 좀 편한 사람. 이런 것이 성인 아이를 탈피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딱 채워진 사람은요. 별로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지만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인 아이는요. 애정 결핍이에요. 한마디로. 욕구 불만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충족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 아기 때예요. 가장 이쁠 때가 아기 때인데 아기 때도 그것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 나이 목도로 성인 나이로 지금 있는데 이 나이 먹어서 인지해서 아기 짓 한다고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렇죠? 정말 뭐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찌감치 성인 나이를 탈피한 사람은 일찌감치 그것을 포기한 자예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채움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포기한 자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부터 욕구 충족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받은 욕구 충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요. 성인 아이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시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인 아이에서 탈피한 사람은 하나님 주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욕구 충족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주바라기다.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냐, 사람을 의존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선택이에요. 자,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의존하고 인간에게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바라기는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곳 가운데서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네. 다른 말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하실지라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건강하게 예스 할 줄 알아요. 자, 에스더를 보세요. 그리고 한나를 보세요. 에스더 불의한 왕 그리고 하만의 계략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않았어요. 하만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자,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라고 끌려가는 것은 성인 아이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착한 이병에서 탈피해야 돼요.
자, 서로 인사해 주세요. 착한 입병에서 탈피하자. 예. 뭐 이미 막 찌릿찌릿 "무슨 착한 입병이야. 착한 입병 좀 생겨라." 막 이런 눈빛이에요, 서로. 무서웠어요, 순간? 네. 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예스, 건강하게 노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더 서로를 배려하는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로 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말을요, 꾹꾹꾹 쌓아놨다가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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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폭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쏟아붓는 사람 있죠. 그쵸? 착한 이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착한 이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딱 올라오면 바로 건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바른 소리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네. 자, "어려운 말 할게요." 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말을. 자, 어려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을요, 왜 어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노도 못하고 예스도 못한다.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바른 말, 어려운 말을 잘 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원래 제 성향이 잘 못해요.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제 본능을 거슬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느냐, 중보를 해요. 나름대로 중보합니다.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중보하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예. 중요해요. 나름대로.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냥 툭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몇 분들만 조금 튕겨져서 좀 힘겨워하실 뿐이지, 대다수의 분들은 그것을 아멘하고 한약을 먹듯이 받아주세요. 그쵸?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한약 먹듯이 받아주고 계신다. 왜냐? 제가 당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한약 먹듯이 먹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더 중보하게 되어져요. 근데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말, 나쁜 말,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듣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발전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끼리 고춧가루 꼈네, 이거 얘기해 주지. 누가 이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춧가루 껴도 여러분 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얘기 안 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가족만 얘기해 주시지, 예, 얘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고 이렇게. 왜 얘기해 줄까요, 우리 가족은?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히 웃을 때 민망하잖아요. 그쵸? 사람들 앞에 민망할까 봐 얼른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할 때 '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한약 먹듯이 이렇게 먹어 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공격적 행동인데 이거 동일해요. 타인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해가 되는 행동은 일부러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합니다. 상처받은 성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요, 대부분 조용하다, 착하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오랫동안 착한 이병에 걸려서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상처받은 아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잔인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 착했어요. 그러니까 압력 소지 뻥 하고 터져 가지고 무서운 폭력적인 아이로 돌변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옛날에는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했는데 그쵸? 고개를 끄덕끄덕 가지고 그러시는데 막 이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이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아이들은 이러지 않아. 이게 다 이구동성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자녀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찐 도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그걸 충격으로 받고 선생님 우리 아이 모른다. 선생님 우리 아이 모른다. 이러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착한 아이였는데 어른의 이러한 어른의 학대예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왜곡되어진 거예요. 왜곡되어져서 이 아이가 계속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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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솥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누가 제공한 거예요? 내가 제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공한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제공한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제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공한 거다? 엄마 아빠가 제공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치유, 이 내적 치유는요, 개인 갖고 안 돼요. 반드시 가족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만 이렇게 치유해 놓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가족 치유가 안 들어서 가서 그래요. 가족 치유가 안 들어가니까 이 아이 또 다시 왔어요. 또 치유했어요. 다시 참 아름답게 변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쳇바퀴예요. 그래서 이 상처의 치유는요, 가족 치유가 같이 들어가야지 요 하나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족 치유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성인 아이의 가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족 치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되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가족 치유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건강한 가족이라면 성인 아이의 가족으로 이렇게 치명적으로 아프거나 곪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되는 것부터 하자. 다른 말로요, 나부터 치유받자. 자, 해보세요. 나부터 치유받자. 네, 나부터 치유받아서 내가 중보자의 역할로 내가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의 부모님을 혹은 성인 아이의 권위자를, 성인 아이의 내 자녀를, 성인 아이의 내 배우자를, 그죠? 성인 아이의 우리 가족 구성원을 내가 품어 안고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중보하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한다? 나부터 치유받자. 나부터 배우자. 그래서 이제 속사람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요, 참 착하고 조용한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 폭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폭력과 잔인함의 원인 제공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예,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 잔인한 학대를 받은 성인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참다 참다가 폭발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 이 히틀러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졌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렇죠? 네.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공격적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결과물이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폭력과 학대, 그리고 슬픔의 결과물이다. 이걸로 인해서 감정의 억압이 생겼어요. 대부분 이 깊은 슬픔과 깊은 억압, 깊은 분노, 이것이 만나면 감정의 무감각증이 생긴다.
여러분 대다수 가운데서 감정의 무감각증이 있어요. 나 감정을 잘 못 느껴요. 희노애락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 항상 행복. 자, 지금 표정 관리하세요, 지금. 자, 무감각증이 누군지 바로 지금 이렇게 딱 납니다. 네. 네, 여기 무감각증. 네. 자, 이 무감각증의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슬픔의 감정과 너무 깊은 슬픔이에요. 내가 감당치 못한 깊은 슬픔. 두 번째는 분노.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깊은 슬픔을 표출을 못 해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표출을 못 해요. 그러면 생기는 게 감각 무감각증. 감정의 무감각증이 생겨진다. 그래서 이 감정의 무감각증은 다른 말로 뭘 풀어주면 돼요? 깊은 슬픔. 깊은 슬픔은 뭐 해주면 돼요? 울어야 돼요. 예, 많이 울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분노는 어떻게 하면 돼요? 토설기도로. 예, 사람한테 하면 히틀러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네, 사람한테 하면 히틀러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토설기도로. 예, 하나님께 토설기도로 해서 이 분노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깊은 슬픔 또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면서 내 상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회개 모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 감정이 살아나요.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 공격적인 행동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대받은 아이예요. 두 번째는요, 과잉보,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자, 1, 2, 3 적으세요. 1, 학대 받은 아이. 2,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 세 번째는요, 수동적 공격성 아이.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학대받은 아이는 말 그대로 학대받은 거예요. 신체적, 정서적, 성적, 이러한 그 학대를 심하게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학대. 이런 거 맞죠? 언어 폭력. 이런 것으로 이제 아니면 억압. 이런 것으로 이제 학대를 심하게 받은 아이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신줄을 딱 놔버려요. 그러면 이 기억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줄 딱 놔버리고 그걸 딱 지워버려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이 정신이 이거를 딱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분열, 정신 이상자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꽂고 안녕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꽃을 떼기 위해서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래서 그 기억을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해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해자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잉 보호가 있어요. 과잉 보호는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엄마가 다 대신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선택해 줄게. 너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 다 많이 받았죠. 네. 혹은 막 그렇게 하다가 이런 부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치해도. 방치. 방치했다가 또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또 방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잉보호가 있는 그러한 아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버릇없는 아이. 할렐루야. 버릇없는 아이들 보면 방치형이거나 과잉보호형이에요. 나는 버릇없는 아이입니다. 별로 손들고 싶지 않지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특별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특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월의식과 특혜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특혜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특혜 안 해주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당연히 내가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다? 그렇죠. 남 탓인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너 때문이다.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책임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가 참 많아요. 이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는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이 남 탓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수동 공격적 행동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화예요.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시켜.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이 자아가 강한 아이들일수록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한 아이는 누가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시키면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해버려. 그리고 화를 내요. 네. 이쪽 분위기 오늘 좀 많이 좀 네, 막 화를 내요. 오히려 적반하장 막 화를 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거기 보세요. 부모의 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화나도록 유발해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고요. 우회적,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상대방이 화나게끔 화를 유발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그냥 쓸데없이 막 고집 부리고 일부러 일을 망가뜨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밥 먹기 싫은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을 입에다 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리고 아무개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리고 못 듣는 척해요. 네, 못 듣는 척해요. 진짜로 듣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엄마가 몇 번을 불러도 모른 척하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숙제하라고 하면 자, 우리 아이들 숙제해라. 공부해라. 아멘. 네, 좋아요. 아버지가 네 하십니다. 네,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학교 가라, 수업해라, 뭐 해라,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계속해도 그냥 네 라고 대답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존재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대답만 하고 다른 짓 하는 것이 공격적 행동이다. 그리고 20분 만에 후딱 해버릴 일을 1시간씩 막 꾸물거려요. 1시간이 넘도록 안 해요. 네 하고 며칠이 걸려요. 이런 경우. 이게 뭐냐? 자아가 강한 아이들 고집 부리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 화나게끔 상대방이 화나게끔 일부러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내적 치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적 치유 가운데 이 속사람이 막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치유를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순종, 이 양육을 하다 보면 속사람이 치유하죠. 그러면 자아가 없었던 내 안에 이 상처받은 내 어린아이의 이 성인아이의 모습에 이것들이 막 건드려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처를 준 게 대부분 누구예요? 내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자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우리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야. 해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6.25적 시절의 얘기예요. 보릿고개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이 상처는 권위자로 인한 상처인데 이거 사람한테 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 이 순종에 대한 이 상처를
이 순종 양육을 하다 보면 또 이게 권위자에 대한 것들, 순종, 권위 이 부분을 또 양육받으면서 지식적으로 이게 알아져 가고, 그다음에 속사람이 취하면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상처, 묵었던 무의식 세계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식적으로 배워가고 또 내 속사람 가운데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이 건드려져서 올라오고, 자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압사당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편안하게 살았는데 계속 지식적으로 배우죠. 양육을 하고 있죠. 순종 양육 배우고 있잖아요. 양육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거를 계속 속사람 치유받으면서 건드려지고 있죠. 이거를 그냥 있으면 압력받서 이게 뻥 하고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뭘 시키고 있어요? 인식. 인식되어져야지 인정되어지고요. 인정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수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어져요. 인식되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식되어지면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면 지금 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면요 이게 한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뭐 30년 걸릴 것을 5년 만에, 예, 아주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저의 찬스를 잡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쓴뿌리 이 동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로 받아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름 부음이 철철철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기로에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고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